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3장과 4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리고 누가 참된 성도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하면서 성도의 특성을 잘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보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 일부가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오히려 믿은 후에 율법 아래에 머무르려고 외식하는 어리석은 일을 도모하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21절 하반절에서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둘은 서로 다르고 구별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어떻게 구별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언약 백성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22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가 2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하갈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신분이 종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기는 하지만 신분 자체가 종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여종에게서 나서 종으로 태어났고 종노릇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지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먼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두 번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신의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아들,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하나는 종에게서 태어난 종살이를 하는 아들이고 또 하나는 자유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참 자유를 누리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들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신분과 삶을 사는 두 아들입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의 특징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어떤 언약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육체적인 열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나이가 80이 훨씬 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아들은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아브라함을 닮지 않은 가짜 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아들이 아니고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몸에 표시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이고 아들이 아닙니다. 몸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성도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라는 것은 든든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라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과 부요를 함께 누리는 자녀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좋으니 자식도 신앙 좋은 성도라는 말은 우리 말씀에 없습니다. 부모가 잘 믿는 성도면 자식도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만난 주님을 자녀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제대로 믿고 난 후부터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표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으로 낳아야 진짜 아들입니다. 이 말은 23절의 내용을 23절 내용을 29절에서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23절 말씀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 나는 것과 약속을 따라 나는 것을 23절에 비유하고 있다면 29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성령을 따라 난 자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두 분의 출생을 가집니다. 어머니의 배로 한 번 태어나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통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0세이고 90세일 때였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받는데 몸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는 태가 죽었습니다.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를 통해 아이가 출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봐도 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버팀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들의 육체 어디를 뜯어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참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어디를 뜯어보아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에 기여하고 영광을 돌리며 크게 제대로 산 적은 없습니다. 몸이 다 죽었습니다. 태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약속 때문에 우리 구주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은혜와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가진 육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거듭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평가로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혹 학문, 업적, 돈, 신분으로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외적인 것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는 상당한 광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몸이 죽었고 태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의 상급을 다시 받게 된 것은 우리 안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 불가능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출생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을 향해 또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지를 자주 묻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지를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려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려 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게 성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지를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을 가지고 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 척박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부활 소망교회를 통해서 한없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